지난주에 이어서 금양기도에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쁨에 관한 책 가운데 작년에 천국으로 가신 R.C. 스프라울 박사가 쓴 Can I Have Joy in My Life라고 하는 명저작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귀한 책인데,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몇 주 동안 기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과연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하는가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면 당연히 어떤 감정이 듭니까? 기쁜 감정이 들지 않죠. 슬픔과 절망감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시련 가운데. 여기라는 말은 생각하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시련 가운데 있어요. 고통이 몰려오고 슬픔이 몰려오고 절망감과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욥처럼. 욥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도, 야고보 사도도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이 2배의 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욥처럼 인내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쁘게 여겨야 하는가 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고,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하게 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기쁨의 감정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실 때는 선한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악한 목적으로 시련을 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거룩하게 만드시고 깨끗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비록 시련 가운데 슬픔의 감정, 절망의 감정, 그런 눈물 나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200여 년 전에 노예가 있었어요. 흑인 노예가. 그 넓은 데 목화밭이 있고 많은 농작물들을 그 당시에는 기계화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물건처럼 돈 주고 사와서 노예로 부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이 흑인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다른 나라에 와서 이렇게 짐승처럼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가운데 흑인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 중에 흑인 연가라고 하는 일종의 흑인들의 기독교 민요죠. 그 민요를 만들어서 그 어려울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르며 소망을 가지고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중에 그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흑인 연가 중에 가장 유명한 흑인 연가가, 대표적인 흑인 연가가 쿰바야라고 하는 흑인 연가가 있습니다. 이 쿰바야라고 하는 이 흑인 연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흑인 노예들이 일주일 내내 죽도록 온갖 노동에 시달리다가 이제 주일이 되면 주인이 그 가족들과 함께 예배당에 가요. 그러면 이 흑인 노예들이 주인 가족들을 데리고 예배당에 데려다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가게 되는데 흑인 노예들은 안타깝게도 예배당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밖에서 흑인 노예들은 주인이 예배 드리고 나올 때까지, 주인 가족들이 예배 드리고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는데 안에서 은혜로운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쿰바야, 마일로드 쿰바야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들리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그들이 적당히 가사를 붙여서 그렇게 부른 것이고 원래는 영어로는 Come by here my lord, come by here, come by here를 쿰바야라고 흑인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 유래가 돼서 쿰바야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된 것입니다. Come by here라는 말은 뭔가 하면 주님 여기에 오소서, 나의 주님 여기에 오소서. 여기는 어디예요? 고통의 현장. 내가 지금 정말 고통스러운 이 노예 생활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시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흑인 노예들은 낙심하지 않고 집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흑인 연가를 부르면서 소망 중에 있었는데 그 찬양이 기도 제목이 되고 마침내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됩니다.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하면서 1861년부터 1865년 장장 4년에 걸쳐서 자기 동족끼리 전쟁을 해서 그 북군이 승리함으로써 노예 해방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노예들은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의 몸이 되는 그런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시련은 터널과도 같다 말하죠. 출구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 몰고 가서 터널을 지나면 여러분 깜깜하지만 마지막에 분명히 터널에 그 출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비록 시련을 겪고 있지만은 이 시련에 끝이 있어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언젠가는 코로나도 다 끝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불행도 죽음도 우리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이 시련도 반드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미래에 소망이 없어요.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시련이 오면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시련을 극복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고 고통이 너무너무 많은, 시련이 많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하박국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잘 되고 오히려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많은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해보세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문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물음에 우리 하나님은 답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변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아무리 불합리하고 부조리하여 네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있어도, 내가 정말 답답해도, 시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뜻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이런 시련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가? 그걸 믿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러나 그 시련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믿음 다 떨어져 버린다면 그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시련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내 환경은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정말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정말 비참해서 슬퍼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비참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과 같게 하신다.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사슴과 같이 될 거예요. 그날을 꿈꾸세요. 지금 내가 눈물 나고 내가 정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봐도 한숨과 눈물과 고통과 우울함이 만연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고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련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업과 직장생활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